네, 이제 솔로몬이 나라가 멸망하진 않았죠. 이제 솔로몬의 나라가 쪼개질 것이라고 아히야의 선지자로 일하는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여로보암의 이야기에서 넘어가는데, 네, 이 이제 나라의 깨어지는 남과 북이 어떻게 분리가 되었는가를 보는 것이죠. 아까는 솔로몬 전체 단일 왕국을 다 보셨고요. 이제는 어떻게 남북이 분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네, 남북이 분리되는 이야기에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은 뒤에 여로보암 2세 한 번 더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라면 솔로몬은 선하기도 했고 악하기도 한 왕. 완전히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여로보암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솔로몬은 다윗의 길을 만들었다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제약과 멸망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세겜의 이제 민족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내었던 거죠. 이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위에 A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3일 후 왕이 노인들의 자문을 듣지 않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들었다. 노인들의 자문이 어떤 건지 아세요? 네, 가볍게 하는데 그 이제 수식어가 있어요. 백성을 섬기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가볍게 하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르호보암은 듣지 않는 거죠.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솔로몬 때의 노인들의 그 관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스스로 결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미암은 것은 아히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같이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다시의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와 르호보암 왕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서 원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이거든요. 섬기는 자가 맞거든요. 그 뜻을 따랐다면 이것이 모르겠죠.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따랐겠죠. 그래서 그것을 노인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젊은 사람들, 자신과 같이 자랐던 그 사람들의 그 의견, 솔로몬보다 더 심하게 역군을 꾸리고 일을 시키겠다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고 왔지만 왕에서 이제 왕으로 삼지 않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다윗의 언약과 동일한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죄악을 저지르게 돼요. 이 죄악이 다윗의 길에 완전 반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악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우게 됩니다. 가장 밑의 중심지와 위의 중심지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모든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게 됩니다. 원래 이제 제사장은 이제 아론의 계열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고요. 레위인들도 동일하게 레위인의 계열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와서 제사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뒷부분에서 동일하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레위의 하나님의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48개 성에서 흩어졌었고요. 27개 성의 도피성에서 생명을 존중히 여겼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었다. 8월 15일이라고 하는데 원래 7월 15일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나요? 초막절. 네.
초막절이 있고요. 그 절기 아주 큰 절기, 아주 큰 성회인데 그 성회와 동일하게 지어서 이제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었던 동기가 있어요. 이것을 지었던 동기가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곳에 사람들이 다 갈 것이라고 스스로 마음에 이르러서 이 제약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얘기했던 건 뭐죠?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뜻과 열심으로 다윗의 길로 가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여 이 제약 세 가지를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결정하시겠냐? 독자들도 그렇게 스스로 네 마음대로 살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바벨론에서 살면 어떻겠어요? 지금보다 더 하면 더 이제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음식과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뭐 상업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동일하죠. 물론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머리에 표는 달고 다니지 않았어도 피부 색깔과 옷의 차림으로 인해서 좀 표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는 표가 나지 않잖아요. 네, 저희는 어떻게 살 건가? 표나지 않는 곳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그 제약을 일으켰는데 이 재밌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정말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네, 근데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베델에 이제 분향할 때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제단아, 요시야가 그 유대의 사람 요시야가 이것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13장 2절에 예언하는 거죠. 요시야는 뒤 후기에 나오죠. 열왕기 하의 후기에 나옵니다. 이것을 예언을 해요. 먼저 예언을 왜 갑자기 요시야야 듣도 못한 이름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언하는 것이 이제 제단이 갈라지면 그 징조를 들어 이르되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재가 쏟아지리라고 했는데 제단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잡으라 근데 잡지 못했는데 기도함으로 인해서 손에 병이 나았는 거죠. 이해하시죠? 선지자는 누가 선지자냐는 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선지자는 누가 선지자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선지했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말만 뱉는 사람을 선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용히 데려가서 없애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는 성취가 일어나야지 선지자는 거예요. 처음에 제단이 갈라지려는데 제단이 갈라졌어요. 잡아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손에 병이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을 때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뜻이 두 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있죠. 돌아갈 때 아무것도 먹지 말고 들리지도 말고 하라 했는데 늙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되 우리 집에서 먹고 가라고 했다. 그래서 먹고 가는데 사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먹어버리고 나귀는 먹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얘기했던 네 가지를 예언하셨죠. 근데 세 가지는 다 성취되고 한 가지는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건 언제 성취될 거냐고요. 열왕기 하에서 요시야가 성취할 거라고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질 거야, 얘들아. 지금 책을 읽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께서 예언해서 요시야에 성취된 거 너희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할 거다. 그런데 이들에게 아직 성취되지 않는 큰 예언이 한 개가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7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너희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얘기하죠. 예레미야가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70년 만에 그치리라. 역대하에는 이제 후기이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해요. 땅이 안식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서 죄지었던 것을 가증히 행하여 그때 쫓겨냈던 족속과 똑같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땅이 내뱉어 버린다 그랬잖아요. 동일하게 내뱉어서 땅이 70년 동안 안 쉬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이들이 잡고 다시 한번 기다려야 될 거는 언약이라기보다는 또 이 예언이 있었어요. 어떻게 살 거냐.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는데 70년 이후에 돌아온다는 예레미야가 예언했었죠. 이 저자 누구신지 아시죠? 저희가 저번 주에 저자 누구죠? 예레미야나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동일한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적었으면 정말 너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살 건데? 지금 어떻게 있을 건데?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 건데? 동일해요.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신다고 꼭 약속하셨죠.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이 70년이라는 것은 완벽한 70에서 했지만 이 70년도 동일하게 되거든요. 의미적인 70년으로 본다. 우리 하나님은 가셨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기적과 능력과 죽은 사람을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하나님의 안식과 같은 하나님의 천국 같은 나라가 제자들의 모임에 있었잖아요.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있어서 지금 가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나라를 맡겨놨다고요. 성령을 주시고. 근데 70년 후신 거 아니죠. 언젠가 오실 거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이게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어떻게 살 거라는 것이 나와 있죠. 율법과 규례가 지켜라 계속 반복되잖아요. 다윗의 길로 따르고 신의 산에 신명기 길로 따라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그 돌아오시는 예수님은 언젠가는 돌아오실 거거든요. 흥청망청 세상 따라 살다가 예수님 돌아올 때 회개하라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 거냐. 우리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사랑과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전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지킬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고 우리 가정이 에덴과 같은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임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돌아오게 해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맞이하는 그날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아이야 선지자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언제 나오냐면 여로보암의 이제 아들이 병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시켜서 변장하고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내게 주었는데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려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의 집에서 재앙을 내려서 누구나 다 끊어버리고 맑게 쓸어버린 이제 여로보암에서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을 별세할 것이다. 너희가 이제 성전에 잘 들어갈 것이 아니라 네 시체는 개가 먹고 너희 가족의 시체들은 새들이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돼요. 뒤에 바사에도 죄를 지었던 집안 또 아합의 집안 동일하게 이 저주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죽은 아주 멋있는 왕이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이렇게 죽는 개에게 먹혀 죽거나 개에게 먹혀 죽거나 이제 독수리나 이런 비둘기 독수리나 이렇게 먹혀 죽는 전쟁사였거나 길사였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저주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앞에 보면 제약된 왕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요시야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죽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의미를 내포할 거예요. 그건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통적으로는
제약된 자들에 대한 멸망의 모습입니다. 이 죄는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한 죄예요. 여로보암이 이런 사람이라고요. 자기 혼자 죄진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죄짓게 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을 죄짓게 한 사람들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왕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수평을 보시면 안 보이시면 기억나시죠? 단일 왕국의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번성했다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얘기했다면, 지금 저희가 했던 것은 남북이 어떻게 갈라지고 그 남북 가운데 제약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여로보암의 제약이 들어왔는데 그가 스스로 결정하여 제약을 결정했고 다윗의 그 언약을, 동일하게 받았던 다윗의 언약을 버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남북이 갈라지고 북의 제약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사람이 이제 르호보암의 남유다 사람부터 나옵니다. 남유다 사람이 나오는데요. 뭐 나이나 이것은 여러분이 뭐 극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나아마 암몬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관찰을 해보시면요, 이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앞에 뒤에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과 결혼한 유다 왕은 누구밖에 없는지 아세요? 솔로몬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제약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다른 악한 왕들도 이방 여인하고는 결혼하지 않아요.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아합이 있죠. 그 아합의 이세벨과 결혼이라는 인해서 바알 신앙이 들어온다고요.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가증한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어머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엄마가 중요하다. 가정에 있는 제 엄마가 중요하고 MBS가 중요하다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네, 저희 회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르호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일들은 있죠.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범죄하고요, 우상 산당 짓고요, 남색하는 자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했다. 이것이 가나안의 7 족속같이 똑같이 행했다는 것이죠. 제약을 똑같이 행했다는 거죠. 부모, 엄마가 누구길래 이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공식이 다 통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저자가 2번 반복한 것으로 인해서 암몬 자식의 딸인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제약이 이스라엘 땅에 팽배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남유다에 팽배하게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남유다에 아비암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이제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이미 행한 죄를, 아버지 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비암과 여로보암으로 사이에 전쟁이 있고요. 이 왕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한 번씩 이런 말이 나와요. 특별 과제가 나와요. 특별.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왜 등불을 주셨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윗 언약이 있잖아요. 이 다윗의 언약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이 제약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없어져야 되고 쓰러져야 되는데, 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의 등불을 주신다. 한 번 더 참아주시는 거거든요. 왜? 다윗의 언약으로 인해서. 그 참아주셔서 아들이 있게 하는데, 이 아들이 그나마 난 아사왕이 나오게 됩니다. 제약으로 떨어지다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하셨는데 아사왕이 나오게 된 거죠. 네, 아사왕이 나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히 행했다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고요.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는 것은 이 남색하는 자를 거의 다 신전창 여자가 아니고 신전창 남자들입니다. 이들을 쫓아냈다는 것은 우상에 대해서 없애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제거했고요. 어머니가 누구죠? 마아가 똑같은 그
어머니를 폐위시켜요. 네, 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엄마를 폐위시키고 잘못된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막에서 금그릇과 은그릇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자가 했던 중에 하나는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베나닷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전쟁이 계속 있었거든요. 아사 때도 있었는데 이 베나닷을 의지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경계하게 하는 것이죠. 네, 이제는 또 남유다를 얘기하다가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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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를 보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나답까지가 여로보암의 왕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하사가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죽게 됩니다. 반역으로 인해서 멸망하여 죽게 되는 거죠. 이제 바하사가 다음 북이스라엘을 잇게 됩니다. 이 사람도 동일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동일하게 제약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바하사를 꾸짖었던 그 동일하게 너희 집도 바하사 너희 집도 제약을 일으키기 때문에 개들과 산의 새의 음식이 될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하사의 아들이 왕을 잇게 되고요. 동일하게 범죄해서 시므리가 잇게 됩니다. 시므리. 네. 시므리. 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시므리가 있게 되는데 이 시므리가 7일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7일간을 다스리는데도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7일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라는 것을 이 사람이 나오는 거죠. 7일을 왕권을 잡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나올까요? 네, 옴므리입니다. 이 옴므리 왕조는 아주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로 아주 큰 왕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큰 왕조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큰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다르사에서 6년간 이제 지배하다가요, 이제 사마리아로 인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후부터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동일하게 악을 행하였고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어요. 이거 적극지 마세요. 제가 이거는 뭐 다 드려도 상관이 없는 거 다 드릴 수 있고, 뭐 페이퍼로 나눠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고요. 죄를 범하게 했다는 거죠. 아합이 대신해서 왕이 됐는데 아합이 왕이 되었어요. 이제 아합은 5분의 아들인데 이 사람의 평가가 또 재밌어요. 그 전에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범죄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열왕기 16장 34절을 한번 보실 수 있나요?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네, 여수아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죠. 이제 네. 왜 저자는 이것을 넣었을까요? 처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이 수룹을 잃었다라고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가를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했던 예언,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했던 그 예언이 시간이 몇 년 지났겠어요? 수백 년까지는 안 되는 또 수십 년, 백몇십 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네, 이제 아합 왕으로 들어갔고요. 제가 마치기는 12시 10분에 마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12시 10분에 보면 간사님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12시 10분에 마치겠습니다. 네, 이 이제 엘리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아합 왕을 통해서 나오면서 아합 왕이 모든 사람보다 제약을 더 치러지는데 그 엘리야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어떤 등장으로 일어났냐면요. 17장 1절에서 7절의 가뭄의 이야기로 나와요. 그리고 사이에 두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사르밧 과부와 갈멜산의 승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다시 한번 가뭄의 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도 하고요. 이제 싸고 있는 구조예요. 가뭄과 가뭄 사이에 두 사건이 있는데 두 사건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거죠. 이 가뭄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엘리야가 예언하죠. 왜 하필 가뭄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바알 신이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바알 신은 농경 신이라고 하고요. 폭풍 신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고요. 이 바알이 주관했던 것은 비와 폭풍과 바람이었죠. 가뭄을 멈추겠다고 예언해서 가뭄이 왔어요.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연을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얘기했을 때에 이 바알 신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뒤에 끝날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비가 올 거라라고 3년 이후에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누가 자연을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인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어떠한 일이라면 엘리야는 먼저 그가 까마귀로 인해서 까마귀와 시냇물에서 물을 얻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이 사르밧 과부죠. 사르밧은 지금 사렙다 지역, 시돈보다 좀 시돈적인 이게 시리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시리아에. 네, 그 선교사 선생님이 이제 여기가 거기다고 했는데 그게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은 거기다 해서 거기 가서 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브라 가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알 것 같아요. 많이 설교도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없어지는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와서 무리한 부탁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나부터 먹고 너희 먹어라 라고 해서 이 설교는 순종의 설교의 아주 핵심적인 메인 스토리와 같이 많이 사용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자들은 달라요. 하나님께 갈 때에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뭄과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갈 때에 그들은 충족함과 도움을 얻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을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솟아났다고요. 땅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참신으로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눈앞에 죽음이 있을 수도 있고 눈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독자들은. 그런데 정말 새 생명과 정말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고백을 해요. 가부가 고백을 하는 것이 이 빨간 줄로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 가부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모든 가뭄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 가는 자, 하나님께 도움받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참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의 승부고요. 먼저 오바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이 경외하는 이 사람이 엘리야에게 은혜를 받잖아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백성, 오바댜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냥 나라에 하는 관리였어요. 그렇지만 그가 한 것이 있죠. 선지자들을 숨겨줬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 경외에 대한 단어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갈멜산의 승부를 보면 몇 대 몇이죠? 네, 450대 1. 여러분 뭐 남자분 적으시니까 보통 18대 1, 15대 1로 맞짱 뜨셔 그런 뭐 전설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영화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850대 1이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여기 인원 다 차면 100명이래요. 이게 8개 있는 사람과 저 혼자예요. 어떻게 나가실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나가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조건은 이거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불로 응답하는 참신이다. 너희부터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거죠. 바알 너희부터 한번 해볼래? 바알 신부터 해볼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제단에 쌓고 바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게 되는 것이죠. 바알과 아침부터 저녁 불렀으니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야, 자는가 보다 너희 신이. 바알 신 자네. 좀 더 심하게 열심히 불러봐 하니까 이제 칼로 자해까지 하는 거죠. 자해를 하면서 창으로 자해를 하면 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해보겠다. 우리 하나님 능력 한번 볼래? 우리 하나님 능력 한번 보자. 12돌을 쌓아요. 이 12돌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 것 같이 12돌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백성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며 언약을 또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12돌을 쌓고 주의 종의 기도를 들려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도랑을 파고 물 바가지를 붓습니다. 도랑에 찰도록 붓죠. 그리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까지 태워 흙과 돌을 태우고 물까지 핥더라 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냐? 이 제사가 있기 전에 이사야가 멋있게 한마디 하죠. 이 850대 1 중에 백성들아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너희가 누가 하나님인지 결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물 부은 그 바가지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돌까지 타고 물까지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누가 하나님이냐? 그 백성들이 얘기하는 게 빨간 줄이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선지자들 다 죽였다고 얘기했어요. 선지자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엘리야가 얘기하죠. 여러분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땅. 여로보암의 그것을 따라가고 바알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2번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렙다 가부의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소시민적인 사람에게 갔다면 이번에는 나라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나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나라가 망한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힘없는 것 같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세신 분이시며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직도 기다리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 표는 불 떨어지는 표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불 떨어지는 표예요. 불이 떨어지는 표인데 언제 떨어졌냐면요. 모세의 장막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하나님 모세의 장막에서 하나님 제단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거하시고 이 제단의 제사를 내가 받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2번째 불 떨어진 것이 아까 우리가 또 봤던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엘리 제사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막이 떠났었죠. 엘리 아시죠? 사무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막이 해파된 것 같고 없어졌지만 그리고 그 부속들은 기본 상당히 있었지만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지었을 때 이곳에 불이 떨어지면 이제는 내가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겠고 내가 이곳에 임해서 너희를 통치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3번째 불 떨어지는 것은 이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져요. 이 엘리야의 제단을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이 12돌이에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너희가 이 바알의 모든 곳에서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마루둑을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를 따라가면 너희 예배를 받겠다. 너희 예배를 받겠다는 건 무슨 뭐죠? 다시 회복하겠다는 의미도 동일하게 갖고 있거든요.
신약으로 오면 불 떨어지는 게 한계가 있는데 오순절 강림에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유대에 있었던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불이 떨어졌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에 있었던 31장 31절의 예언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겠다는 그 우리 마음에 우리가 성전이 되겠다는 것을 성취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이 누구에게 떨어졌냐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불이 떨어졌다. 이제 너희의 예배를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마다 불 떨어지는 것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동일하게 이 엘리야 제단에서는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예배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요거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엘리야의 좌절입니다. 하나님 불 떨어지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다 했는데 다 죽였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같이 다 죽였다고요. 다 죽였는데 아합이 돌아가서 이세벨에게 얘기했을 때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 가만두지 않는다. 여기서 참 무서운 분 중에 하나가 이세벨이에요. 네, 엘리야 그 많은 남자와 여자들과 싸웠을 것 같은데 여자 한 명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그냥 죽는 게 낫다고 그냥 죽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천사가 와서 떡을 굽고 하면서 내가 너의 갈 길이 다 가지 못할까 함으로 이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로뎀나무 아래에서인 거죠. 그래서 찻집, 저희 이제 기독교 찻집 로뎀나무가 많은 것이죠. 심을 얻어라. 네, 천사가 오셔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것이 좌절하고 떡을 먹고 이제 40일 주야로 갑자기 힘이 생기셔서 능력으로 인해서 달려가셔서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에 가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구조로 하는 것이 ABC인데요. ABC는 C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찾아온 거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사역자가 정말 있어야 될 곳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곳에서 계속 사역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가 낙담하고 좌절하여서 여기 있는 거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제가 뭘 합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 계셨었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의 세 번째에 11절에서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며 세미한 소리로 하면서 역사, 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 막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세미한 소리에 있더라 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삶에서 매우 많이 쓰는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더라고 강점을 한번 두고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반복하는 거죠.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음성과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그 바알 신앙을 없앨 사람들을 했다. 첫 번째가 하사엘.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사엘을 통해서. 두 번째 예후. 뒤에 예후가 나오죠. 예후는 잔인하게 모든 바알까지 다 죽입니다. 무조건 죽입니다.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좌절하고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떡을 먹이시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셨죠. 그리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이어가게 하시고 소망을 줍니다. 엘리사가 이어된 거죠. 독자들도 이런 상태 아닐까요? 바벨론에서 다 포기했죠. 이제 포기했죠. 하나님 뒤를 이을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이 정말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과 언약이라고. 이것을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로 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뭐냐고요? 우리가 좌절했을 때에,
우리가 낭망했을 때에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스스로 무엇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주의 율법과 주의 예언과 주의 말씀을 찾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는 가장 멋있는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가 낭망했다고요. 그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셨다고요.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제 이제 YM 사역 간사님도 계시고 오래 하는 한 10년 조금 넘었어요. 대구지부에서 한 7년 동안 사역했거든요. 7년 동안 사역했는데 7년 사역했을 때 저번에 얘기했는데 저희 아들이 아팠어요. 요수아 형하고 비슷한 하여튼 7년 사역하고 애가 아프고 8년 다시 재위탁하니까 두 번째 애가 병원에 입원하더라 이런 것처럼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7년 사역하는데 제 안에 남았던 것은 안식년으로 이렇게 와서 SBS를 했었거든요. 정말 상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내 이렇게 해서 사역하겠나. 정말 원래 여러분들이 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정말 시니컬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비판적이고 정말 이게 아내가 제 이제 스트레스 쌓이고 하면 보통 우리가 성품이 나오잖아요. 우리 아내가 정말 힘들어요. 어떤 사람 설교 듣고 오면 다 칼로 쪼개고 생각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지 않고. 근데 그 당시에 사역을 하면서 7년 동안 사역하고 내 마음 속에서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요. 찬양을 들어도 저하고 비교하고요. 제가 못하기 때문에 비교하고 그런 생각들이 너무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 때 7년 사역하고 안식년을 왔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하는 적용이 있었어요. 그냥 저한테는 계속 있었어요. 본문은 다르지만 특히 선지자의 서에서 본문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얘기했던 것은 겸손하라였어요. 계속 적는 겸손이었어요. 겸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여보 찬양 인도자가 오늘 참 이상한 것 같아. 목소리가 쉰 것 같아. 왔다 갔다 해. 앞으로 지루박을 치는 것 같아. 그러면 아내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교만해서 예배 은혜 못 받는 거라고. 솔직히 야, 내가 교만한 거냐? 내가 이성이 살아있는데 이러면서 합리화시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가 교만하다. 내 안에 있었던 것은 다 썩었고요. 안에 있는 거 많이 썩어서 교만한 성품만이 위에 올라왔다고요. 근데 제가 그 9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했던 적용이 뭐냐면 겸손하라요. 겸손한 거. 겸손해서 다른 사람 어떤 거 섬겨보라. 겸손해서 아내에게 이제 잘해봐라. 그것을 내가 거의 9개월 동안 계속 적용했는 것 같아요. 그 후에 SBS 때 너 뭐 했냐라고 했냐면 저 마음을 바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교만했던 마음에서 겸손함으로 지금도 교만하지만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나름대로 다시 한번 사역을 할 수 있을 마음으로 사역자로 살 마음으로 새롭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지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SBS는 주마다 계속 말씀이 치고 가요. 말씀이 가고 예언이 가고 저도 계속 답을 내놓는 것보다는 그냥 띄우고 가잖아요. 제가 답 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답 내시는 게 더 옳은 거거든요. 말씀이 여러분을 치고 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서 이 본문같이 하나님 말씀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일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가정에서 한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쉽지만 않잖아요.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고 마치죠.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드신다면 마음에 따라서 기도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